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0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Everyone, who is God?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103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가을에 비를 맞이하며 이제 날씨도 선선하게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시즌이 하나하나가 지나가면서 올해 23년도도 정말 이제 하반기로 들어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떠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Turkey.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God bless Hawaii. God bless you.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자,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교가 이제 영어로 뭐냐면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한다. 예. Stud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거죠.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연구하겠습니까? 그냥 theology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인류학이에요. anthropology에서 인류학을 먼저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왜 인류학을 배울까?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신학에서 왜 인류학을 먼저 배우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내 대신 질문하더라고요. 왜 우리를 먼저 배우고 하나님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이 말했다고. 너 자신을 알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교수님이 웃자고 하는 얘기였었고 우리가 왜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요만한 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빚어진 흙에서 온 생물이 된 영장, 만물의 영장이다.
굉장히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요만한 존재, 세포 같은 존재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약간 좀 우리가 초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엔트로폴로지를 배우는 순간 이런 거구나.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우리네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요즘 우리 인간들의 모습.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안 좋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항상 뭘 배웠냐면 제가 참 이 사역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약 제어원과 교회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저 그거 정말 잘했다고 아직도 저는 거기서 있었던 시간이 후회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뭐냐면 같이 누군가랑 이렇게 같이 막 먹고 살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우리네 인생에서는 그게 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건 뭐 어디 가서 무슨 수련회 간다 그러면은 뭐 며칠 정도는 되지만 몇 년을 같이 산다는 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없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았다는 게 참 감사한데 근래에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어르신 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분이 하고 이제 저랑 많은 얘기도 나눴지만 서로 부딪힌 적도 많고 또 서로 위로받은 적도 많고 그걸 뒤돌아보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그분이 이 우리 예배 대표로 대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우리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건 기도가 아니고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아니시니까 막 세상에서 놀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 앞에서 대표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틀이 있고 격이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무거움이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왜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아무도 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주고 있다는 것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냥 솔직하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위를 들으니까 아무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다들 울고 계시니까. 막 우는데 저도 어떤 기도를 이렇게 받고 어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한 번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솔직한 말, 뭐가 이렇게 가식이 붙어 있지 않고 그 단어 하나가 제 심금을 울렸.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막 꺼이꺼이 울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제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는 그분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저랑 싸우기도 하고 섭섭한 적도 있었지만,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참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는 굉장했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오늘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솔직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한 내용이 바로 시편 103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노래예요, 노래. 그걸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103편을 한번 우리 이걸 노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시편이니까 어떤 한 시다. 시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영혼의 고백이다. 그랬을 때 아마 다가오는 게 다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죄가 있고 병이 있고 파멸에 있고 우리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평생 나쁜 것만 모으고 사는데 좋은 것을 흡족히 채워주시고 젊음을 독수리처럼 해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행적들을 알려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는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그렇죠? 그 인간은 어떠한 존재다는 건 정확하게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은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걸 노래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노래로 표현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한 찬양이 정말 많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참, 이 한국에서 살면요. 좋은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이 뭐죠? 이게 사람들 간의 그 논리적인 거라든지 또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를 보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은 이러한 이 한국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만 내세우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다들. 아기들을 보면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피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내가 존재를 받고 싶고 하니까 주먹 쥐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때는 이렇게 놓고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누가 필요한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은 나와 같이 배우셔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주님을 찬송해. 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마음을 다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요,
우리네 인간은 인생을 우리의 주위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믿었더니 나를 배신하더라. 사람을 믿었더니 내 뒤통수를 치더라. 예, 우리 사람은 믿을 게 안 되죠. 서로 의진을 할 수는 있어도 믿을 게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 옆을 다 떠나가도요. 제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요. 제 옆에 항상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옆에 있으면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병들면 병을 고쳐주려고 그래요.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러면은 속량해 주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내가 자비가 필요하면 자비를 주시고 그러니까 평생 뭘로 주신다? 좋은 것. 그걸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그냥 가져.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채워주신. 뒤에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무슨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늘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뜻을 세워서 같이 억누르지 않고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살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그 뜻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 인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저는요, 나의 성을 쌓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성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셨고 바울에게 주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주님의 뜻을 심지어는 나에게도 미천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나를 내 자신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지 뭐. 너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줬는데 내가 너를 왜 미워하겠니?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은,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우리와 같다는, 우리 인간과 같지는 않으셔서 넓고 품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공기가 차갑고 아주 이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혹시 말씀 좀 나눠도 되냐.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서 저는 누가 온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뭔가 다른 도를 전하러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당신과 나하고 믿는 차이가 있다. 거기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는데 당신네들이 보고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내가 보는 요한 1장 1절은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같이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 토론을 벌였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앉아서 잠깐 제 얘기를 들으라 막 붙잡으려니까 두 분이 와가지고 아유 근데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더니 그 젊은 여자는 저를 이렇게 꿈뻑꿈뻑 쳐다보시면서 그런 것도 있었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알아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목사인 저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 아버지라 저 아버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누구신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나도 뭐 교회 다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냐. 그 전통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지금 이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 103편에 저러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왜 평생을 좋은 것을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요 흙수저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있잖아요. 흙수저였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그 사람이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 있었는데 나를 이쪽으로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항상 흡족히 채워주셨다. 그리고 내 젊음, 자기가 젊었을 때 가장 막 이렇게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대박 터지는 사건. 그 사건이 하나 뭐였었어요? 그건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보다도 더 큰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로, 네? 돌멩이로 그 장수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쓰러뜨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놓고 사울 왕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다윗 왕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천천세인데 다윗 왕은 만만세예요. 요만한 어린 사람이 이만한 장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좋은 것을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셨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5절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입술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무엇을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무엇을 좋은 것을 주셨는데 뭘 좋으신 걸 주셨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지만 제가 10년 전에 뭐만 갖고 왔냐면 가방 2개만 들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가방 2개가 많아졌어요. 지금 뭐 그 가방 2개는 지금 없어진 지 옛날이고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 안에 물건들이 가득히 차 있어요.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어졌어요. 뭐, 뭐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뭐 하찮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 주위에 참 이게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또 LA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중에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저기 시애틀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쳐주시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온전해지면 perfect being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운동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참 저는 많이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저에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시작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시는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제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는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제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날에 성경을 보면 로키에 나와 있는 그 로키의 아, 그 시어머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옴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죠. 이제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자기는 승승장구하고 잘 살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살 길들을 다 찾아서 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요. 누구죠? 네. 그리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반겼을 거 아니에요. 아유, 잘 왔다. 고생 많았다. 어? 타양살이 참 힘들었지. 그래서 막 반겨줬을 거 아닙니까? 나옴이라고 불러주니까 마음은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 그래놓고 나온 말이 뭐냐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게 나온 게 정말 오늘도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마라가 뭔지 아시죠? 예, 인생이 고달프다. 물이 쓰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이 쓰다. 인생이 고달프다. 나는 정말 불쌍하고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인생은요, 우리가 항상 뭐 평탄한 길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마라라는 장소예요. 김준호 목사님이
남영만에 갔을 때 그 할빈 교회를 이끌고 그 쓰레기 줍는 사람들과 같이 넝마주의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바다에 있는 그 땅을 개간하면서 박정희가 거기 땅을 주면서 거기서 한번 농사를 지어봐라. 그러니까 그 농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땅을 개간해서 땅을 덮고 뭐 모래 덮고 땅 덮고 모래 덮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안에 아직까지 깔려 있는 그 소금기는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막 그런데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뭐를 심잖아요. 그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평불합니다. 뭐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러더니 우리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아직도 저는 그 책에서 기억나는 거 그거 아마 드라마로도 나온 적 있어요. 그거를 심었어요. 막 비틀고 치는데 비틀어 죽어가는 것처럼 이게 막 이게 죽어가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막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탄식을 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쏟아요.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빈 교회가 이제 두레라는 마을로 고칩니다. 예. 활빈이라는 교회는 아직도 있지만 두레 마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그 비를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냐면은 마라라는 곳을 만나는데 이제 3일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였겠어요?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아보는데 물을 못 찾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목말랐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 광야라는 요번에 새만금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그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더웠는데 물 이렇게 주는데 물도 이게 찬물이 아니고 뜨뜻미진한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 물이라도 마시면 괜찮은데 솔직히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물을 한 모금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내 마라에서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어떤 물이냐?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써서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항상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해도 힘들고 무슨 일을 해도 힘들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힘들고 세상에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쉽다 그러는데 주식 투자하는 것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적게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저기 나무 한 그릇을 보여줘요. 나무가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요. 주님께서 여기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 것 같으세요?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광야인데 그 쓴물, 예? 쓴물이라도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자랐던 나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무 한 그루, 예? 근데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단물로 변해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신, 6월절의 범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으면은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 낳은 모든 소산물 아들들이 다 죽었던 거 아닙니까? 죽음의 지신 거기서 생명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서번티, 주권자이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나무 한 그릇. 여러분 저기 나무 한 그릇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저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 그 물이 단물로 변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놨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였다.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같이 그럴 수도 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쓴 것을 하나님은 달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마라로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한 가슴 갖고 있냐. 이집트의 문화를 몸속에 아직도 뼛속 깊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과 사역과 그 모든 이적과 그 모든 사인들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되버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랑, 기적 이것들은요.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우리는 참 잘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신지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첫 번째 달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 갖고 있는 6월절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전통에서 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그걸 해석해서 그 성찬식을 이렇게 봐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떡이고 무교병.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한테 흘려주신 언약의 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뜻은 뭐냐면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이거를 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불평, 불만이 우리 입에서 떠나갈 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지금 그때 당시에 아직도 우리는 몸에 짊어지고 있는 그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습성, 이집트가 가르쳐줬던 그 잘못된 그 모든 망상들. 그러니까 금은 보화들이 모아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어디 갔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론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은 보화로 장식했단 말이에요. 무슨 동물로? 우상. 우가 뭐냐? 소예요, 소.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그 월스트리트라는 곳에 가잖아요. 거기는 큰 머린 리치라고 하는 그 주식 그 회사가 큰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메릴린 린치하거든요. 소가 있어요. 소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탁 나 있어가지고 멋있게 딱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인간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보여지는 반짝반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에 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을 딱 찾았을 때, 마실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써. 네. 인생의 모든 단 것은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게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불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집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기적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사람들하고 약속은요, 뭔가 써놓지 않고 법적으로 안 해놓으면요, 그 다 깨져요. 그잖아요. 말로 한 거는요.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로 하신 것을 다 지키셨던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잖아요. 왜냐 그렇게 믿냐면 내 인생에 그렇게 도와주셨고, 저는 정말 멍청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이 순간순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임균변이 없어가지고 정말 실수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해라 누가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그렇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가다 보면은 힘들지만 지켜주시는 일들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세계 4대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4대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물을 찾고 보물을 찾고 뭔가 먹을 걸 찾고 계속해서 그걸 찾는 방법을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라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지붕을 뜯어버려요. 뜯어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살살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넌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
저는 그게 뭐 이게 처음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 이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방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해한, 그러니까 너 용서했다. 난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건 율법학자들이 그때 당시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죄는 하나님밖에 용서 못하는데? 너가 누군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자, 신성 모독죄가 이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학자들한테는요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어, 가볍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신성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건 큰 죄입니다. 엄청난 죄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법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거는 정말 참담한 말이라고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도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줄 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하는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 둘 다 어려워요.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예? 초능력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이 두 말 둘 다 정말 힘든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뭐죠?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자녀다. 예?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것이 인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제가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말에 동의할지 안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그렇고 누구를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예?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 믿거든요. 그 미운 감정을 없애버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재활원을 같이 살면서 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저를 또 전도사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자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예 대놓고 이제 말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들을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고 매일매일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인간이 아주 너무 많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 보면은 정말 뭐이막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속에서. 그리고 입에서 막 더러운 말 하고 싶을 때가 욕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전도사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뭘 가르쳐야 되냐?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 용서 있죠.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내가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고 지금 내가 용서를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나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용서받았다예요. 내가 용서하는 건 달라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오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게 용서지만 하나님은 내를 갖다가 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7번에 70번, 7번에 70번까지도 너희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냐고요? 가능하시면 저보다 나으신 분이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드립니다. 어쩔 때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다. 아직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심은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왜 같이 살아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쫓아낼 수 없는데. 쫓아내면 또 마약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쁘게 일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참고 그들하고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끝에 가서 저한테 막 해코지했던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해코지하셨던 분이 저한테 나가실 때 이랬어요. 그때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나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분이 먼저 나한테 오셔가지고 어르신이신데 그때 참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사님.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정말 그러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저 십자가에 부했는데 사람들이 얼굴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그 별의별 모욕을 다 줬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시고 뭐라 그러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을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한테 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아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저 상황에서는 아마 율법학자들이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있고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 마치 쓴 마라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단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온전치 못한데 온전함을 받은 것처럼 변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규례는요, 인간한테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시체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만 장군한테는 그 문둥병이 없어졌고요. 또, 홍해가 있을 때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죽은 나사로한테는요, 일어나게 하는 죽음의 그 동굴에서 일어나게 하고 나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적들이 어디서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어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들을 쓴 마라가 나오미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용서를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정말 거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 인생의 모든 마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께 지금 생명을 원하시는 분, 지금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 중에서 해방받고 싶으신 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상황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배를 통하여, 무엇으로?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들어간 것처럼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전전에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이 들어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 기쁨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